위해서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잃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짧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여호와란 이름에 대하여서 크게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지. 그냥 여호와지 뭐. 여호와는 하나님이지. 그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보게 되면은 2절, 3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았는가 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에 창세기 12장에 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다 검색을 해봤더니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에 600 몇 번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근데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이삭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제가 지금 설명을 할 때에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사숙고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깨달은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을 했어요. 내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내가 캐치한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이런 의미다 하면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 사람한테 쭉 설명을 했어요. 이게 여호와야. 그랬더니 나한테 조금 있더니 카톡으로 책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어요. 책 페이지를. 아쉽게도 원서였어요. 쭉 찍어서 보냈더라고. 그래가지고 친절하게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쫙 빨리 봐야 되니까 쫙 봤어요. 쫙 봤더니 제가 설명한 그대로 그 사람이 그 책에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알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을 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이미 있어요. 이분 안에는. 하나님은 미완성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었어도. 근데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가 되어 가시는 중이에요. 이 말이 조금 웃긴데 여호와가 되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사람과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그 관계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완성시켜 나가세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조금 더 그걸 압축시켜서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사람과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맨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를 가졌어요. 언약 가운데. 근데 이 언약을 야곱에게로 그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야곱이 그 형의 칼날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잘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사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그 땅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지만은 내가 너를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유전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삭에게까지 그대로 넘어갑니다. 왜 세 명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기를 여호와가 되어 가신다는 거예요. 1명, 2명, 3명.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오게 되면요, 어떤 일을 증거할 때에 증인을 3명을 세워요. 최소한 2명 이상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신, 언약 가운데 관계를 맺으신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인을 3명을 세우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모든 내용들은 보게 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그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하는 과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애굽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키워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 모세를 보내시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모든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까? 이때 모세에게 여호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때는 모세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고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제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땅, 그들이 그리워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지역을 구체적으로 탁 찍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요, 참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내가 들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맨 처음에 들은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아니야, 이게 틀렸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알게 되었는데도 이 처음에 내가 접한 것을 내가 다음에 깨달은 이 진리를 통하여서 이 처음의 것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잔상이 남아 있어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틈엔가 그 첫 번째 들었던 그 말씀에, 그것에 이 잔상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어떤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미지의 피안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이 모체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끊임없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란이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어떤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어떤 피안의 세계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 땅, 지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거기에서 이미 시작되어졌고,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그 땅에서 왕이 될 것이고 온 천하의 왕이 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땅의 모체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무엇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안 지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그들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약속했다고.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전락되어져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이유도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여호와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가운데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역사는 두 궤도가 같이 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토라는 예언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와 똑같아요. 왜냐면요, 여기에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에 다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역사가 두 궤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 세상이 어떤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어질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다 나와요. 이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 토라의 내용은 일곱 번째 내용까지 나와요. 재앙이. 근데 10번째 재앙이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떠나잖아요. 그죠? 그것까지가 전부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토라는 예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언약 가운데 일을 하세요. 그 언약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애굽에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그들의 삶을 마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언약 가운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애굽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28장 25,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고 일반 상식적 차원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한 사람들은 너 하나님 아니 그러면 모르지는 않지, 혹은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요 자기들이 막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 이러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은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세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수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철학적으로 이론이나 막연한 어떤 그런 막연한 어떤 안개 같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보세요, 이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은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쟁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부를 통하여서 그들을 잡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자기 백성을. 그 다음에는 포수를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수는 뭘 들고 있어요? 총 들고 있죠. 전쟁이에요.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이거 언약 가운데 주신 땅이에요. 그죠? 그 언약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게요, 사실은요, 제가 아까 역사는 두 트랙으로 동시에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전부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애굽에서
바로 왕을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핏물로 만드시고 깨구리가 올라오게 하시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그죠? 전염병이 생기고 온갖 독종이 생겼잖아요. 그죠? 심판하시잖아요. 이 마지막 때요. 세상이 그렇게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마지막에 그렇게 심판을 받으면서 예수와가 왕으로 오실 거예요. 역사는 두 트랙으로 그대로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올바로 보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빛의 자녀들의 특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간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뀐다는 얘기는 통치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것이 바뀌었지요. 그죠? 바뀌고 있지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예수와를 알지 못할 때는요, 내가 감지를 하든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와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와예요. 그러므로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은요, 통치자가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통치자가 바뀐다는 얘기는 나에게서 예수와로 바뀐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그 언약을 내 삶의 모토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는 예수와가 왕인 나라예요. 그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두 긴장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러나 아직 설명되어지지 못하는 요 묘한 긴장 관계가 지금 이 땅에 있다고요. 예수와의 나라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은 요 두 긴장 관계가 있다고요. 예수와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는 완성이 되어질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와의 말씀을 따라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누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생은요, 내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예수와를 나의 왕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됐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체가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잔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와를 믿는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삶의 질, 그리고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모세와 아론이요 애굽의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세상 왕 바로를 통치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이 시기가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와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권위가, 그 권세가 점점 더 실제화 되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미치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 수준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나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이 땅에서 예수와께 기도해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은 좋고 그 근처까지도 가면은 너무 좋고 하는 내 육신의 평안, 안녕 위주의 관념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지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깨닫기 시작을 할 때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눈을 더 명확하게 열어주실 수 있으리라, 열어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가고 있는 무릎은 바로 여기에요. 자주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수순을 밟아가고 있어요. 세상 이 모든 나라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대한민국이, 중국이, 미국이, 캐나다가, 영국이, 스코틀랜드가, 호주가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린다. 결국에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 한 나라밖에 안 남아요. 이스라엘만 남아요. 다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덮게 될 거예요. 모두가 이스라엘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마지막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여기 아까 출애굽기 6장에서 좀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 여러분, 노예로서의 삶은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 세상에서 장례식 가게 되면은 늘 하는 말이 나와요. 공술에
봉수거. 무슨 말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게 노예의 삶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초창기에는 안 그랬지요. 그죠?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였을 때에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 요셉의 총리로서의 그 후광 안에서 그들은 큰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졌을 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가까워 왔을 때에 그들의 삶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라고 흑벽돌을 찍도록 만들고 굉장히 심한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노동을 해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일용할 양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로서 노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양식밖에 없어요. 그들이 힘써서 지었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지 못해요. 이게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요. 이건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역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헌금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고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의 삶이 아니에요. 노예의 삶은 아무리 지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자기가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일에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내 일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게 돼요. 상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달란트, 우리는 일명 달란트라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2배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주인에게서 단절되어집니다. 주인이 그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같은 종이었어요. 같이 주인에게 소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주인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주인과 나중에는 영광을 같이 누려요. 그러나 이 주인을 몰랐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달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달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제가 헌금 드릴게요. 나 축복해 주세요. 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헌금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따내려고 하는 이런 기복적인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언약하시겠다는 얘기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내가 이 땅에 실현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손과 발이 없으세요. 그 손과 발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것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나게 될 때 이미 나타나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게 돼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뤄가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왕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시는 삶입니까? 세 번째로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10가지 기적이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죠? 깨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굉장한 선교적인 의미가 동시에 같이 있다. 애굽의 심판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갖다가 동시에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이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 구원은 완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출애굽할 수 있는 그 모든 필요 충분 조건들이 더욱더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와를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큰 핍박이 내몰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선포하게 될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고개를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의 자의로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헌금으로 달래려고 합니다. 기도로 달래려고 합니다.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거래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원어적인 의미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콧방귀를 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의미를, 그 시작과 끝을, 그 동기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뭉치를 헌금함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과부가 2렙돈을 집어넣었을 때에 가장 많이 헌금을 한 여자가 바로 저 여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본질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라도 그걸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언약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까 제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관계를 언약으로 맺으신다고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민족에게 집대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율법을 허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안고 이방 땅으로 땅끝으로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와를 같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이방에서 예수와를 믿는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언약을 자기의 언약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이 없는 예수와는 예수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예수와가 바로 그 예수라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 그리고 천국 가. 이 언약이 없는 예수. 이스라엘이 없는 예수. 이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와를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집대성되어진 이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품고 있는데,
이 언약 안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이들을 보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사도 바울은 이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그릇은 누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리라. 이들이 바로 온유맨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와가 왕으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지요. 일부만 믿었지요. 그죠? 예수와를 믿었던 그들이 남은 자예요. 이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이 누군가게 되면 바로 성경이 원래 말했던 그 언약 가운데 오신 그 예수와를 나의 왕으로 믿는 자들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온유맨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언약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그 언약을 품고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상은. 나 예수 믿고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그 은혜는 언약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언약이 없이는 그것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셨던 그 언약에 내가 동참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예의 삶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과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노예로서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노예는 죽었다 깨나도 노예예요. 그러나 아들은 달라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분을 조금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야? 다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그럼 난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는 내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당신이 언약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그 언약을 통하여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노예에 불과해요. 그 삶이 당신을 존재를 증명하고 있어요. 당신의 노예예요. 자신의 노예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언약에 나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언약에 붙들린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때에 그 언약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에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다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성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그 꿈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언약 가운데 의미 있는,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